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 이와 파리 때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재앙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재앙에 사용된 생물이 매우 작은 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미물을 통해서 애굽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 땅이죠. 여러분, 이집트는 말 그대로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작은 이와 파리 때 재앙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바로를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십니다. 그때에 애굽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의 몸에 기어오르고 쏘면서 괴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당했던 이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도요, 이 고통을 주는 재앙이긴 했습니다만 모두 내 몸 밖에서 일어난 간접적인 고통이었지요. 그런데 이와 파리의 재앙은 직접 사람들과 가축들의 몸에 달라붙어서 직접 고통을 주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 여러분 히브리어로 케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목이나 또 벼룩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목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모두 사람이나 가축의 몸에 달라붙어서 침을 쏘고 피를 뽑고 가려움을 주는 그런 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그 작디 작은 이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군대나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이집트 제국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잘 보이지도 않는 미물을 통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것은 이집트 제국에겐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곤충에 그냥 완전히 이 뒤집어진 거지요. 너무 수치스럽고 충격이 컸을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피파 랭킹 세계 10위 안에 드는 팀이 100위 밖의 순위를 가진 그 나라의 팀에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충격이 대단하겠지요. 어린 다윗이요,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제국 이집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활약하는 이와 파리 때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제국의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서 나온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에는요, 땅의 신으로 불리는 게브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신을 치시고 심판하시니까 땅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신이 땅의 티끌로 온 땅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끌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의 먼지 아닙니까? 사람의 나약함과 미천함을 이야기할 때도 티끌 같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이 미천한 티끌을 가지고 스스로 신처럼 구는 교만한 제국의 왕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그 이 재앙에서부터는요, 요술사들을 또 흉내내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술사가 어떤 현상을 흉내내는 것은 잘 하는데 생명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제서야 요술사들이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다고 왕에게 말하면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술사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질 않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뭐래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요술사들이 했어요. 모세나 아론의 고백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술사가 보기에도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완전히 엎드려질만 한데도 엎드려지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로가 완악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신의 신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 미물에 우리 거대한 이 제국이 굴복당했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저 미천한 노예들이 섬기는 신에 자신이 굴복당하고 애굽 땅이 굴복당했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자존심 하나 상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직분자 선출해서 안 되었다고 자존심 상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교회들마다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누가 딴지를 걸었다,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이 헌신과 수고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 동기 전도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아주 자존심이 세고 예민한 어느 장립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조금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화내기 일쑤였고, 그리고 종종 목사님과도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기 전도사님이 교회 주보를 만드는데 대표 기도자란에 실수로 아무개 집사를 워드를 쳐야 되는데 아무개 잡사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글 자판을 보면 이 아자와 이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 작업하다가 실수로 집사를 잡사라고 적은 거예요. 문제는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주보 교정할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주일이어서 다 인쇄되어서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교육자들이 이제 그 자존심 세고 예민한 집사님 또 한바탕 하겠구나 싶어서 다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별하게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불안한 거예요.
이거 그냥 넘길 뿐이 아닌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전화를 드려서 사과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황당하기는 했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이 잡사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제대로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잡사가 맞네? 이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회개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이거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피우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신앙까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충성해야 하는데 그냥 딱 마음에 하나 걸린 이 자존심의 문제 하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심교하고 고통당하는데도, 요술사조차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했는데도 바로는 자신이 자존심 상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물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과 함께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에 이어서 파리떼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냄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강조한 건데요,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보낼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로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파리라고도 볼 수 있고 곤충, 또 풍뎅이, 아니면 딱정벌레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 주어진 재앙을 애굽에 있는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네 번째 이 파리 재앙은 아침 태양신인 케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케프리 신의 모양이요, 인간의 어떤 형태의 모습하면서 이 딱정벌레처럼 모양을 딱 하고 있어요. 사진을 잠깐 보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정벌레처럼 이렇게 얼굴 모양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번째 재앙은요,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고센 땅에는요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파리떼 공격에서 이 고센 땅 지역은 안전지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더 완강했던 이유도 우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고통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버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은 철저히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나오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은 막으셨다는 것이고 그 외의 땅은 고통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된 심판을 경험한 바로 왕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타협을 하려고 해요. 타협.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광야로 나가지 마. 광야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너만 그렇게 독특하게 예수님 믿어야 하니?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수요 기도회나 목장 모임까지 나가려고 해. 적당히 너의 신앙만 집중해.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마. 신앙생활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그러면 돼. 그냥 신앙생활도 종교 취미생활로 하면 안 되니? 마치 그것이 균형 잡힌 성도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악인의 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타협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적당히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라 하지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우리의 신앙이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냥 이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 달라고, 이 재앙이 다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파리떼를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한 굴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완강하게, 문제가 해결되자 마음은 더 완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할수록 심판의 강도만 더 세지는 거예요. 심판이 더 세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거절은 하나님의 재앙이 약해서가 아니겠지요. 그래도 이 정도쯤이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보여주실 능력과 심판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 다음의 재앙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간이나 가스라이팅했던 애굽의 거짓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셔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거대한 제국을 가장 작은 벌레로 뒤집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작은 이와 파리떼 재앙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한 바로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굴복하지 못하고 타협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이 바로왕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에게는 더 큰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을 저버리면서 세상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은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왕인데 감히 나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을 받고 또 받아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바로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안 돼. 이 정도는 내가 허락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길, 남들 다 하는 그 길, 그냥 적당히 하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은 어떤 길이니? 너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니? 자존심을 추구하며 타협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 아니면 내가 주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 가는 길?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며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 가겠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의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